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슈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정을 알려져 있는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계시록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삽입된 장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12지파 중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은 두 쪽으로 나뉘어진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쪽의 장면은 그 해석에서 모두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침받은 이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과 또한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묘사된 열방에서 구원받은 헛한 큰 무리는 누구인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서 제기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각각 다양한 주장들로 답변되어 왔고 또 해석되어 왔지만, 그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장된 대표적인 입장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로는 14만 4천 명은 경건한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유대교 자료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그들에 의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또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로마서 11장 5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신분을 거부했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12지파 각각에서 동일한 수인 12,000명씩에 대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강력한 믿음과 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낸다고 보는 사람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로 14만 4천 명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모두 포함하는 구원받은 모든 기독교회라는 해석입니다. 20세기 초부터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수용하게 된 이 견해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 각 12파 중에 인침을 받은 12,000명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학자들은 이 14만 4천 명이란 수를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병사들, 즉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정쟁에 출전 가능한 남자의 수를 약 60만 명에서 보았는데, 그 이미지를 따온 것으로 보면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신구약 시대에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로 제시하고자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에서 출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수인 1000을 곱함으로써, 즉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므로 결국 이 수는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계시록 7장 9절 그리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된 자, 곧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의미한다고 그들은 또한 말합니다. 또한 이 14만 4천 명을 모든 교회로 보는 근거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멸망을 당해
이미 그때는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고 보낸 대상도 아시아의 7교회들이므로 요한계시록의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 12지파는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고 이는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야곱이 기도하며 예언한 내용을 반영한,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파 현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14만 4천 명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인 이 14만 4천 명의 무리는 결국 계시록 7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8절에서는 이 땅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지만 하반부인 9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그들이 천상주의고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수로 바꾸어 진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땅에서 인침을 받음으로써 큰 환난에서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구원받은 전 교회에 대한 이중적인 서술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지상과 하늘 위에 존재하는 이중적 존재가 됨을 암시하고 있다고 그들은 또한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논리적이면서 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이 견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14만 4천 명은 계시록 6장 11절과 14장 1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수로 달성되어야 하는 신앙의 순교자들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루시아드 보컴 교수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유대의 전투 전성들과 용어들을 잘 손질해서 구사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전투에 있어서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거와 순교라는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죄의 유혹과 환란에서 보호를 받고 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천년 왕국에 참여할 궁극적인 승리를 얻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이러한 해석들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WBC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데이비드 아우네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 8절의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 백성 중에 특별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은 교회를 대표한다고 또한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그들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결이 없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죄의 유혹, 여러 가지 재앙들의 위험들, 그리고 사악한 인간들에 의한 박해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음으로써 결국 이 대환란과 그 환란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종말의 대전투에서도 승리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특별한 존재들로 인침은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란에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여러 가지 말세의 재앙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는 중에서도 이 택함 받은 특별한 그리스도인 무리에게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해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4만 4천 명을 해석하는 이 서너 가지의 방법 중 어느 것들도 완전하고 우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는 해석상의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은 이토록 분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종말에
천사의 인침을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14만 4천명, 과연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주님의 재림 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모든 교회일까? 아니면은 종말의 대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궁극적인 구원을 넘어 특별히 구원받을 소위 남은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될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앞선 주장들보다도 좀 더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석은 정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으로 낙인 찍힌 신천지는 자신들이야말로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만이 천국의 장로들로 특별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이 주장과는 달리 그들에 속한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가당착에 봉착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이 14만 4천 명은 현재 기독교 이단성을 감별하는 하나의 지표로의 역할을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한국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들, 또 과거 중국의 워츠만 리 등 근본주의에 가까운 목회자들은 종말에 구원받을 경건한 유대인들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총신대 이필장 교수, 이한수 교수, 또 미국의 플러 신학계 김시현 교수 등 많은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12지파인 모든 교회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현대신학자들도 이 14만 4천 명을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언급된 이면적 유대인을 근거로 들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해석하는데, 이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석한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표현한 것, 또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교회가 진정한 할배라고 바울이 주장한 것, 이런 기록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받도록 인침받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은 계시록 7장에서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대치되고 있다고 그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오스틴 파러는 이 대조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성경의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견해를 지지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 하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의 수를 정확히 아신다는 관점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을 표현했고, 다른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인 구원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방에서 나온 허다 무리라는 관점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교회로 혹은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로 비유하거나 표현한 것이 없음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이후의 신약 교회 시대에도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로 분류하거나 비유한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신교회의 여러 교단들, 교파들이 있죠. 이 교단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은 그것이 그 어떤 성경적, 교사적인 땅한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단들은 오히려 한몸된 교회가 시대를 따라서 그들의 지도들이 주장한 신학사조에 의해서 분열된 비성경적인 조직 집단이기 때문이지요. 한편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대인들 중에 각 지파로부터 각 12,000명씩 제한된 인원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이 사건 이후에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만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여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별도로 보여주는데, 이 많은 무리들을 특별히 선택된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룹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파 중에서도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로서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으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반면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 불분명한 정체성을 언급하며
이미 천국에서 안전하게 있는 자들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전자는 즉 14만 4천 명은 열방에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 후자에 포함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같은 그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제를 과다하게 포장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14만 4천 명은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궁극적인 구원에 참여하도록 인침받은 특별한 유대인들이라고 정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고 그 이후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도록 인침받은 이 12지파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는 달리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기도로 예언하는 구절에서 따온 것인데요.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르우벤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인침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에서와 같이 믿음의 사람 유다의 지파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을 취하는 죄를 범함에 따라서 그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옮겨졌음을 보면서 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침받은 이 12지파에서 에브라임이 아닌 요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특별히 쓰임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는 그 기준이 세속적인 세상의 부여라든가 재물, 권력, 명예가 아니고 요셉처럼 거룩함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4절에서부터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하며 거짓말이 없고 흠결이 없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과도 그 의미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12지파 중 다한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17절에서와 같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실족케 하여 멸망으로 이끌 뱀과 독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정의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같은 권능의 종들로서 종말 때까지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청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이 14만 4천 명은 기독교 역사 중 모든 환난과 시험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심을 받다가 두 증인의 복음 사역을 듣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궁극적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거룩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거룩한 행실을 겸비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참 이스라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또 25절 32절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명이다 하는 등등의 인위적인 계산에 의한 이 14만 4천 명을 역사상 존재한 신구약의 모든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구약의 모든 교회가 그러므로 될 수가 없고 단지 그들의 일부분인 처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로마서 16장 5절에서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 교회를 두고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사실이라든가, 또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바울이 스데바나 집 교회를 말할 때 첫 열매라고 언급한 사실, 즉 그 지역에서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익은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한 사실이라든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가 자기와 같은 12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첫 열매라고 언급한 사실 등등을 미루어 볼 때 전체 교회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종말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을 특별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영적 추수에 있어서 맨 먼저 첫째 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 것을 암시해야 된다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다니엘 1의 관점에서 볼 때 14만 4천 명은 그 마지막 한 일회인 대환란에 있을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의 궁극적인 구원, 즉 부활에 참여할 이 14만 4천 명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언급한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구속함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인이 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상징적으로 예표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인침받은, 천사의 인침받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종말의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과 천상에서 열방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수많은 큰 무리는 결국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총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기록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하나님에 의해 어린 양의 신부로 최종 예배된, 그리고 준비되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 성곽의 12문 위에 유대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성곽의 12기초석에 신약교회의 기둥이 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성경적 정체성에 있어서 누구며 그들은 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송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그리고 15장 5절, 18장 18절, 22장 18절 등등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 위에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20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였음을 사복음서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등등이 그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므로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만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 백성을 의미하면서 이는 신구약을 통틀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또 그들과 더불어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총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21장에서 언급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세계 일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중에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함으로써 주님의 재림 때 영생 부활에 이르는 성도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즉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 백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지상에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휴거받은 성도들만이 아니고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리고 그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도 주님께서 재림 시에 함께 데리고 오셔서 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모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미리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박해 때 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천국에 있는 열방에서 온 무수한 성도들 영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더 화려한 화환이 아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송축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1장 등에서 주 예수님의 초림 시에 십자가를 지는 그 대속 사역을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걷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들을 환호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이러보건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천상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송축한 것은 어린 양의 대속적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넘침으로 구원의 메시아와 그 하나님께 레위기 23장 4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배하고 그 구원의 역사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기리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은 이것에 부합하는 의미를 지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종려나무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체험케 위하여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어 일주일 동안 지나는 이 초막절,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초막절은 영적으로 추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영광스러움을 상징한다고 종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추수 후에 초막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이 나무는 찬양과 축복, 생명과 부활, 열매와 승리, 정의와 아름다움, 하나님의 동행하심 등등의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로서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높고 숭고하며 생산성 있는 존재로 성숙해가는 성도들의 표상으로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 초막절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여 즐거이 흔들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미를 올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즉 영적 추수에 따른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박한 모습으로 말씀이죠. 네, 다음으로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서 보듯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미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자의 은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은 이미 그 피로 인해 깨끗하게 씻겨져 정결케 되었고 이 때문에 흰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흰옷은 궁극적인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예복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이러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믿음의 시험과 유혹에서 성도들이 이기도록 격려하려는 오도록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여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8, 9장에서 기록된 시대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며 앞서 설명한 바 이 장들의 내용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해당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종말의 7년 대환란 시기에 일어날 일들은 거의 생략된 채 그 이전까지 종말에 일어날 일반적인 재앙과 그 위에 일어날 천지기백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계시록 8장, 9장에서는 6장의 일반적인 재앙들보다 더 큰 규모의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계시록 8장, 9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로부터 6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재앙화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계시록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삽입장에 속한 것을 제외시키면 15장과 16장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 15장에서는 그 시작을 알리고 16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7 나팔 재앙보다 더 규모가 큰 7 대접 심판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은 삽입장으로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로부터 받아 삼켜 먹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된 주요 내용은 계시록 7장에서 자세한 기술이 생략된 채 대환란과 주림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 이것은 작은 두루마리의 복음이 주어져서 전파되어지고 또 이를 통하여서 계시록 16장에서 시작될 7년 대환란 후에 3년 반 동안에 있게 될 사건들 곧 죄악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나라로 만드실 목적으로 집행하시는 7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심판의 성격임을 하나님의 수인 7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이 재앙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70일로 작성된 시한 중에 마지막 한 일에 해당되는 7년 그 동안의 대환란의 사건과 중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환란이란 말은 특별히 이 기간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될 엄청난 핍박과 박해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8장 9장의 내용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날 재앙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사방 바람을 잠잠한 후에 곧 일어날 모든 재앙들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침을 받는 사건과, 이어서 계시록 8장 9장에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 8장 1절에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의 검향로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에 의해 보좌 앞 제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와 지진 등이 나면서 심판을 위한 나팔 재앙이 계시록 8장 6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으로 땅과 바다, 하늘의 모든 영역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있는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 셋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곧 다니엘 9장 27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한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대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사건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둘째는 계시록 8장에 가서야 7 임봉한 두루마리의 내용 중에 특히 생략된 후반부의 재앙들, 즉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전반부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8장 9장에 위치한 그 자체가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에 해당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9장 4절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인을 맞지 못한 자들만 해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인 맞은 이유가 이 환란 기간에 보호를 받도록 위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계시록 7장 1절과 계시록 8장 1절에서 사방의 바람이 잔잔히 되게 되고 일이 시작된 것이 동일하게 그 위에 뭔가 범상치 않은 큰일이 생길 것을 예고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어린 양의 7 임봉음을 땜으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계시록 6장 이후에서는 삽입장인 7장에 들어가 있고, 또 계시록 8장 9장 뒤에도 삽입장이 10장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또는 큰 주제의 전환이 있을 때에는 삽입장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의 재앙을 이어서 더 큰 재앙의 사건들이 있을 것을 암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계시록 6장 이후에 전개되는 재앙들은 그 영적 고통과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는 대환란 전까지의 일반적인 재앙들이 더 강조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계시록 8, 9장의 재앙은 더 큰 재앙, 곧 7년 대환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진통 과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결국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로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해치는 대환란 이전의 재앙들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8장 2절부터 12장까지는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에 일어날 징조로서 땅의 3분의 1을 해하는 7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재앙으로서 사람과 땅, 강 등 자연계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 즉 7 대접 재앙이 그 진통의 강도에 따라서 점점 더 강해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과 9장은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